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에 의해서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몇몇 사람들에게 안수하심으로 병을 낫기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불신으로 대하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향, 육신적인 고향에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는 이에게 능력을 베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시게 되는데 제자들 역시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도 일어나고 병 고치는 것도 일어나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런데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는 짧게, 요거보다 좀 더 짧게, 마가복음에는 이 정도,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좀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이 각각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제자들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 지닌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가진 채로 나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할 때 심지어는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도 할 것이지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확신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가기 전에. 이들은 무슨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까? 부정한 영들, 이블 스피릿이라고 그랬는데 언클린, 부정한 영들, 그것들 위에 권세를 지니는 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천국이 눈앞에 있다라고 외치면서 무슨 일들을 할 것이냐? 병든 자를 고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문둥병자를 고칠 것이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권세를 행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값없이 주어진 능력이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라? 값없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가치한 자로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막 기적을 베풀고 이러면 와,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요? 귀신도 내쫓고 간질도 낚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막 행하는데도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누구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낚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세부를 통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지금 낚이는 거다. 왜? 자기들 보기에는 나사렛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보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있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능력이 아니라 이거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낚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뿐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이 주인보다 더 낫겠느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종은 제자들인데 그 주인에 대해서 바알세부를 이용해 가지고서 힘을 빌어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할 정도면
종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머리였던 예수님조차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다니신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능력은 많은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소자라고 하는 것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죠. 월스리스하다. 가치가 없어 보이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만큼 제자들이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일 거라는 겁니다. 보였다는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될 것인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받은 이 천국에 대한 이 소식은 정말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그러니까 돈주머니나 돈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샌들만 신고 가라. 그리고 옷도 외투도 두 벌을 갖지 말고 그냥 한 벌만 가져라. 왜 그랬을까요? 청렴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하는 자가 그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달받는 이가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단지 먹을 것만이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담은 너희들 안에 주어진 이 천국 복음은 값으로 칠 수 없는, 왜? 그것을 들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한번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그 안에서 가라지 아니하는, 끊이지 않는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그걸 마시면 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개념이기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기쁨, 라이프, 구약에서의 라이프는 기쁨이죠. 영원히 솟아나는, 그 안에 솟아나는 우물이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그 소식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게 되면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뻐서 그냥 날뛰어가지고 그냥 동네로 뛰어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 고귀한 복음의 가치,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닌 복음의 가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닌 복음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천국에 가십시다 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뭐만 가지고? 지팡이만 가지고 가래요. 지팡이는 왜 가져가라고 그랬을까요?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그러니까 지팡이는 가지고 가야 돼요. 지팡이는 뭐 하는데 쓰는 걸까? 지금 뭐 우리 베드로께서 뭐 이게 우리 느낌에 그렇게 뭐 할아버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래요. 근데 지팡이가 뭐냐 했더니 들깨를 쫓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들깨가 오면 그 들깨를 막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급을 받을 만큼 너희가 전하는 복음은 정말 값진 것이다. 오늘 교회에서 외쳐지는 이 복음의 가치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만 알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만 아신 겁니다. 예수님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려고 그러는데 누가 더 크냐?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가 막 기적을 베푸는 가운데서도 없었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 천국 복음을 가슴에 품고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게 되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예수님 믿고 여기서 좀 뭐 이렇게 좀 사업 좀 잘 되고 내 자녀들 좀 잘 되고 이런 것으로 그냥 대강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정말 복음의 가치는 뭐냐? 이제 사도 바울이 보았던 셋째 하늘과 같은 그 천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가게 되는 것이고 조금만 있으면 길게도 아니고 그제는 72세 되신 목사님이 먼저 떠나셔서 72세로 가셨습니다. 뭐 저로 치면 10년만 있으면 가는 겁니다. 아버지 82세 때 가셨으니까 20년만 있으면 가는 거고 뭐 그때까지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세상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제자들이 확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확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 보시면 말씀을 공급받는 자가 응당히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한 그 필요를 제공해야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10절 말씀에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서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고 그 집에서 거하래요.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그 수넴 여인이 아주 그 엘리사를 설득해가지고 펄스웨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엘리사를 설득해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위한 작은 방을 지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 테이블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불도 놓고 그래서 엘리사가 연구를 하도록 수넴 여인이 그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높은 어떤 지위에 있는 여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마 그걸 가능성이 높은데 그 유지와 같은 어떤 수넴 여인이 그 일을 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것의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 갈 때마다 자기 집에 거하게 한 겁니다. 자기 집에 가령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이 한 달 뭐 안식월을 해가지고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한 달 동안 오늘날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오셔서 저 여정을 푸시고 이렇게 한 달 푹 쉬시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날 신방도 안 되는 판에 오늘날
신방받기도 어려운 판에 한 달 동안,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라? 그 집에만 머무르래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죠.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복을 받는데 뭐 한 달 동안 그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한다면 그가 받을 복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무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여비는 그렇게 충당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그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됐어요. 무슨 뭐 이런다면 어떻게 하래요? 그 집에서 나오래요. 제가 말이죠. 몰라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걸 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래요.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발에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이것도 뭔가 이랬더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을 갔다가 이방 땅에서 올 때 했던 표현이랍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땅을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방 땅에서 나왔던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이 복음을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저도 신방을 결정하는 겁니다. 신방을 원하는 가정에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25년간 이 신방을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25년간. 왜?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주고 싶은 거죠. 그 집에. 여기서 써먹은 거 저기서 다시 써먹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했죠. 그냥 뭐 이전에 했던 설교를 대강 요약해가지고 간 적이 없어요. 왜? 이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홈 비지팅을 할 때 하나님이 교회의 이름으로 정말 갈 때 그 가정에 복을 빌 때 그 복이 정말 임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저희 확신이고. 그런데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그 누가 사모해서 수나임 여인처럼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드십시오.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방을.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제발 저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믿죠. 그래서 그 가정이 무엇까지 확인하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괜히 불러다가 죽은 게 아니고 그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왜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나요? 나사로가 죽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늦게 가셨습니까? 바로 가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신 후에 가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수냄 여인이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지요. 엘리사에게 달려갔어요. 아이고 이게 아니고 그냥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엘리사에게 달려간 겁니다.
수냄 여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돌려받았다. 물론 그것도 기쁨이지요. 그러나 무엇을 확신하게 된 겁니까? 확신한 게 아니라 무엇을 눈으로 목도한 겁니까? 부활이 있구나. 그러면 그 나머지 생애가 어떤 생애를 살았을까? 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받게 되는 그 영광이요, 그 기쁨이지요. 한번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가 그 김태하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72세 되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 금촌 쪽에 살고 계시길래 자동차가 없어서 이제 모시다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김태하 목사님과 같이 얘기 나눴냐면, 아휴 정말 바울은 참 좋았겠어.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정말 그랬겠대요. 좋았겠어 그랬는데 벌써 딱 이신 전심이 되는 거예요. 뭐가 좋았겠느냐?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그럼 뭐가 두렵겠냐고요. 천국을 보고 왔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가 이제 주님께로 디팔처할 것이다. 내가 떠날 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데 디팔처하는, 공항에서 이렇게 이륙하는 거죠. 출발하는 것인데,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천국을 봤거든요. 이 수냄 여인은 본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 본 겁니다. 썩어 냄새나는 자기 오빠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오빠를 돌려받은 게 기쁜 겁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것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 소경이 소경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성경은 제자들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나갔다.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고 기름을 부어서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쳤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인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 대한 아직 인식이 조금 부족한 거죠. 정말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그냥 뛰어내려가겠죠. 우리가 비웃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 여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확신한 채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사람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의 생명을 살려내야만 할 것입니다. 영원한 벌로부터, 불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으로부터 건져내야만 되죠.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에 반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니까, 참 그러한 간절함으로 확신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동시에 완고하게 거부할 때는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 나오는, 저도 그래서 전에 친구 동생이 복음을 전해서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목사님 막지신 성도님만 잘 돌아보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감동을 주셔서 행하실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왜? 복음이 멸시당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무게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정말 이 무게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무게로 과연 우리가 이 복음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갔다고 하는 건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진짜 천국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 우리는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 또 다시 우리의 심령을 우일신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가치로 저희들이 복음을 대하는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뛰어 달려갔던 그 기쁨으로 저희들 복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두드려 주시고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기 발을 딛고 살지만 이미 천국에 우리의 영혼을 두고 사는, 이미 천국을 간 것 같은 그 기쁨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복음을 그 누구에게도 전달하여서 누구의 영혼도 환영하는 참 저희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